우리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은 1절, 2절을 설교할 건데요. 우리 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 약 한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을 해결하시는 여호와라는 주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북한이 되어버린 황해도의 황주 땅이라는 곳에 아주 유명한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매우 가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을 했대요. 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말 수염이 하얗게 난 멋지게 생긴 도사를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사한테 물어봤죠. 도사님, 나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제발 부자 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사장을 하면서 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좀 도사님이 일러주시면 내가 정말 그대로 해서 부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그리고 너무나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도사가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구월산이라는 곳을 데려갔답니다. 구월산. 그래서 이 구월산 높은 산을 오르다가 이제 이 깎아지는 절벽, 이 깎아지는 이렇게 깎아지는 그 절벽 끝으로 데려가더라 이거죠. 거기 가보니까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이 절벽 끝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사가 저 소나무를 붙잡고 밑으로 이렇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잡고 이 절벽 끝에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도사가 하는 얘기가 한 손을 놔라 그랬다는 거죠. 한 손을 놓으면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한 손을 놓으라니까 한 손을 이렇게 놨대요. 아, 도사님 이거 떨어져 죽겠는데요. 그랬더니 도사가 물어본 거예요. 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까? 좀 부자가 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손가락이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손에다가 새끼손가락을 펴라 이랬대요. 새끼손가락을 폈대요. 그랬더니 아직도 모르겠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약지손가락을 펴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지손가락을 펴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 번개가 탁 스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소나무를 붙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동그랗다는 거예요. 아, 돈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붙잡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절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돈을 쫓으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돈을 쫓아 살면은 정말 인생의 결핍이 해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한 것이 해결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풍성히 부여받은 풍성한 부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부여함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풍성함을 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방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매일 먹을 거, 입을 것을 찾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 무슨 자원을 가지고 계실래 이렇게 인간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능력을 주지 않자 인간은 무기력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신령한 사랑을 하늘로부터 늘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자 인간은 갈등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시간을 주지 않자 인간은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간은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너무 적실하게 보여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 재산 좀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딱 나눠 가지고 이웃나라 먼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해서 그 돈을 금방 써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더 부유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살았는데 금방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 가운데 있는 이 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핍을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민족적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수치를 마다하고 이방인의 종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발굽 갈라진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발굽 갈라진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 테스코 가서 돼지고기를 사보면 너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그 계산하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이 계산하는 캐시어가 그냥 기겁을 하더라고. 지금도 막 째려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 말을 알아들 수가 있어야죠.
근데 하여튼 싫어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라. 나는 만지지도 않을 테니까 당신은 돼지고기를 이렇게 들어서 바코드를 이렇게 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바코드를 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띡 해가지고 찍어요. 왜? 불결하다 이거예요. 가까이 만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은 중국 본토에서 여기 이주한 사람이 왔는데 그걸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막 돼지고기 계산 안 해주니까 막 승질을 내면서 왜 이렇게 계산 안 해주냐고 막. 내가 이거 들어 이제 가르쳐줬죠. 그만큼 돼지 치우는 일이 이 유대인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 사람이 돼지 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막 고귀했던 부잣집 아들에서 이방인의 종이 돼서 이방인이 종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돼지를 치고 돼지를 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돼지가 먹는 열매들을 배불리 먹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그 부잣집 아들이 계속해서 급전직하 금방 그 결핍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드신 비유거든요. 그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상태가 그 결핍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핍의 상태는 결국 우리를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래서 인간들은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을 벗어나서 풍요롭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민족, 한국 민족이죠. 우리 그 관리인이 여기 그 말레이시아 차이니스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코리안 하드워크 이래요. 한국 사람 너무 일 많이 한다고. 세계에서 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일을 합니까? 일을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먹고 살라고 한다. 우리나라 그 이제 리서치하는 그 회사 중에 잡코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리서치를 했답니다. 회사 우울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남자 635명에게 물어봤는데 몇 년 전에 한국 남자 76%가 나 우울증에 빠졌다. 한국 자매들, 여자들 88%가 나 우울증에 빠졌다. 왜? 당신은 왜 일합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뭐 멋진 말로는 나의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런 말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매일 일하냐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꽤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에는 이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 얼굴 새카만 인도 가드가 있어요. 근데 밤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타임으로.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좁은 방 안에 갇혀가지고 밤새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5시 반쯤 쫙 나오면 그때 막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냥 띡 해가지고 나오죠. 왜? 피곤하잖아요. 밤새 매일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노동이 저주와 같아요. 왜 일하느냐? 이 결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단히 거기서 눈을 밤새 뜨고 있지 않으면 월급을 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일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더운 날 불을 다
켜가지고 밥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밥하는 거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 사모님. 더운 날 불켜서 밥하는 거. 그래서 정말 하루에 맨날 딱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끼니 때만 되면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하루 3끼를 안 먹으면 한 끼만 안 먹어도 왠지 너무 허전하다는 거죠. 밥대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인간이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이 결핍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항상 걱정하고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우리나라 6.25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 고아들을 참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양을 해서 미군 부대에 애들을 데려왔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달 있으면은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데려왔는데, 데려와가지고 이제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저녁을 딱 먹였대요. 근데 애들이 밥 정말 실컷 잘 먹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저씨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내일 아침에도 맛있는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잠자. 근데 애들이 잠을 안 자더래요. 불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먹어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병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주방에 가가지고 고기 패티를 다시 구워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서 이 고아들 가슴 속에다가 하나씩 줬대요. 그랬더니 얘들이 이걸 가슴 속에 이렇게 붙잡고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결핍에 빠져있는 인간은 이런 불안 속에서 계속 걱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이 인간이, 이런 결핍 상태에 있는 이 인간들이 이 결핍을 어떻게 벗어나서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느냐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결핍과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서 항구적인 만족, 항구적이고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분명 모든 인간은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불만족과 불평 그리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없대요. 이 시인은 부족함이 없대요.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은 결핍 투성이었어요. 결핍 덩어리였어요. 가장 먼저 그는 8형제가 있었는데 그 8형제의 막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쭉 있는데 엘리압을 보고 이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그 7명 안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막둥이는 지금 저기 목동으로 지금 양들 들에 나가서 양들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 형제들만큼 이 아이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역시도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이 엘리압에게 뭘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큰형 엘리압이 그를 엄청 무시했어요. 형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또 미가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 부마가 되면 좀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눈이 빨개요. 그래서 창을 들어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창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창이 옆을 비껴가지고 벽에 꽂혔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 사이다.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라 장인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들로 도망갔더니 들로 쫓아와요. 산으로 도망갔더니 산으로 쫓아와요. 굴로 도망갔더니 굴로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장인어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맨스에 빠집니다. 어떤 한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져서 이제 좀 행복해질까 했더니 불륜이 되었어요. 그 불륜의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의 사랑에 빠져서 살인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 어둠의 고통과 후회의 기나긴 날들을 살면서 그는 정말 결핍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야 금이야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왔어요. 아버지를 쫓아왔어요. 아버지는 죽을까 봐요. 줄리하게 도망갔어요. 그가 또 믿고 신뢰했던 요압이란 신하는 그 말을 안 듣고 뒤에서 계속 모략을 펴서 그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유일하게 진실하게 그를 사랑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처남이자 친구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처럼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결투성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그는 마치 사랑 결핍 증후군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랑 고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륜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오늘 고백하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해요. 부족한 것 천진데 부족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도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어떠세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의 환경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 않고 인간관계 때문에 그가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 않고 단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목자이시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의 관계가 그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학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상담학자였는데 성경적 상담학자였습니다.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삐뚤어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삐뚤어진다는 거죠. 사랑을 너무 못 받아도 애들이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애들이 좀 올바로질까요?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무 많이 안 받으면은 애들이 사랑 결핍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그냥 금방 삐뚤어져. 사랑을 또 너무 많이 받으면 그냥 산과 같이 큰 아들이 맨날 엄마 엄마 하고 다니는 거죠.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삐뚤어져. 결혼해서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랑 의논 안 하고 엄마랑 의논해요. 며느리 죽을 지경이죠.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사랑을 적당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이 건강해질까요? 그거 역시도 인간들이 주는 모든 사랑은 결함이 있는 사랑이에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상태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불붙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목자로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면 그런 그 모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양이 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목양 관계 안에서의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양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목양 관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같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양 관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와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목양 관계야말로 양들이 부족함 가운데서 그 목자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라 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 목자는 우리의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교회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수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10년 넘게 사신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어요. 여기는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더니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인더워터라는 하수구에 연락을 하면 와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24시간을 기다리래요. 그리고 24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금방 해결할 것처럼 이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왔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돈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돈을 얼마 내냐니까 기계를 써야 되는데 이 기계를 쓰면 무조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큰 기계를 가져와서 이 하수구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이걸 하수구를 뚫는 건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800원을 달래요. 800링깃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400링깃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기계를 쓸 줄 알았더니 기계가 아니라 이만한 쇠 작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작대기를 갖다가 10개를 연결해가지고 막 쑤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쑤시더니 막힌 데가 없대. 괜찮대요. 그럼 왜 이 물이 안 내려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평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돈만 받고. 그 다음 날에는 물이 더 찼어요. 그래서 또 전화했죠. 빨리 다시 와라. 이 사람들이 또 왔어요. 와서 또 그 꼬챙이를 꺼냈더니 한 3번 쑤시더니 문제가 또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쑤시래요. 나한테. 자기는 기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 20번을 막 쑤셨죠. 안 뚫려요. 안 뚫려. 그리고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수구가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좀 뻥 뚫어 주십시오. 이거 안 뚫리면은 화장실 공사 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화장실 공사할 때 1,500링기 들었는데 또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온다고 그래도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항의의 문자를 보냈죠. 내가 그러면 본사에 연락해서 직접 항의를 하겠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와서 이제는 저 밖에 쪽에 있는
사실 마음으로는 거진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롭게 화장실 공사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있는 외곽에 있는 그 하수구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빼냈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잘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진실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의 결핍을 아시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은 있잖아요. 목자이신 여호와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마치 엄마 품과 같은 목자의 품에 딱 안겨 있는 모습이에요. 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양들을 이끄실까요? 양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이끄는 목동은 말이나 소처럼 막 때려가지고 작대기로 막 때려서 말이나 소처럼 휘몰질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피리를 삐 불면은 양떼들이 모여서 목자들을 따라와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설복시켜서 너희들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설복시켜서 그들로 자발적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과 난관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고통과 어려움 뒤 하나님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셨어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미래에 그 어려운 역경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런 선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설교자를 두시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서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가르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은 자는 자기 멋대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 날까지 올곧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 결핍 때문에
고통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현재적인 결핍에 놓여 있어요. 현재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 이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결핍을 해결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 땅의 그 환경은 물이 아주 귀하고 그리고 목초지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9개월이 비가 안 와요. 여기 말레이시아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비가 오는데, 진짜 오늘도 막 금방 비가 막 한두 방울 떨어졌다가 막 햇빛이 아침에는 또 엄청 강하더라고요. 수시로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햇빛 비쳤다가 또 비 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잖아요. 여기는 또 너무 놀랍게 여기 미라 앞쪽까지는 이쪽은 비가 오는데 저쪽은 또 비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와요. 딱 3개월 비가 내려요. 그러니 좋은 목초지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목자들은 끊임없이 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헤매고 그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양 하나하나를 데려가는 것이죠.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이 목자는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내일 먹을 그런 푸른 풀밭은 어디 있을까 고민하며 그 양들을 이끌어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목자가 생각하는 바로 이 양들이 경험하고 있는 양들이 자기 몸을 누이는 푸른 초장은 어떤 의미인가? 푸른 초장은, 이 푸른 풀밭은 어떤 의미인가? 원어에는 보면 삐느 오뜨떼라고 해서 바로 데세라는 말이 연한 풀, 새싹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나오는 말이 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한 새싹이 나아 있는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은 광야의 햇빛을 피하고 몸을 누이며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햇빛은 쨍하지만 그늘에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늘의 풀밭에 누워서 풀을 먹고 배불리 먹고 자기 몸을 누일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있는 곳을 목자가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핍과 그 결핍의 결과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여 한없는 무한한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곳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양들로 하여금 양식을 먹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안에서의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럼 이 푸른 초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땅에서의 푸른 초장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푸른 초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몇 개나 되나. 우리 한국에 90개가 넘더라고요. 서울에만 14개. 푸른 초장교회가. 우리가 이름만 푸른 초장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양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영적인 생명의 풍요로움을 얻은 다음에 그들이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양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진정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에요.
양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교회를 통해서 바로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으로서의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단순히 1절 2절을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데, 그게 뭐냐면 먹을 걸 줘서 배부르게 하고 마실 걸 줘서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먹을 것은 푸른 초장이고 마실 것은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란 말은 메누호트라는 원어인데, 이게 안전하게 쉬면서 원기를 소성케 하는 순수한 물이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는, 물가에는 맹수들도 많아요. 왜? 자기들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목자는 맹수들을 피하면서도 양들이 풀을 먹고 이렇게 안전하게 쉬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가로 양들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양들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영적인 고갈이 오고 영적인 고통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나태함에 빠지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속에 인간이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가 영적인 갈증에 시달릴 때 그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해결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양들을 해결해 주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양들은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물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이렇게 사납게 계곡을 타고 이렇게 물이 조조조 흐르면 그 소리만 들려도 양들은 무서워서 물을 못 가요. 그 이유가 있는데, 양들은 이 양들을 보시면은, 저도 이제 동물원 가서 양들을 좀 많이 봤는데 양들이 사실 되게 지저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새하얀 양털을 생각하는데, 양들이 막 털이 이렇게 부실부실하게 났는데 이 털이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스펀지처럼 물을 다 빨아들여서 물속에 그냥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버려요. 무거운 돌처럼 쑥 가라앉아서 바로 죽습니다, 양이. 그러니까 물을 엄청 두려워해요. 그래서 양들은 물을 먹으려면 양들이 제일 잘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이 목자가 풀들이 잘 나 있는 곳에 이슬이 맺힐 때 양들을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먹으면 풀을 먹도록 해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물을 파서 우물을 숨겨놓거나 굴속을 파서 굴속에 물이 이렇게 가득히 담겨있는 굴을 파놓고 숨겨놓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양들을 데려가가지고 어린 양부터 먹이고 마지막에는 나이 많은 양까지 먹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해결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흐르는 잔잔한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있듯이 고여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을 팡팡하게 만든 다음에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목말라 하는 이 양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해결시켜 주시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만족에 이르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양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더 나아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관계가 단절이 돼서 결핍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해결시켜줬다.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하늘로부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자원들이 다시 부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시간이 그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가 예배 때 초청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을 주고 진정한 쉼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핍에 빠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목자가 될 수 없다. 내 인생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양이고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덧입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더 이상의 결핍, 더 이상의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애달파하지 않아도 된다.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셔서 누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지난주 한 주 이제 지난주 첫 주 드리고 오늘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사실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여기 있지만은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라면과 김치와 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먹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면 이거를 하나씩 먹는 거죠. 라면 하나, 밥 하나, 이렇게. 김치는 또 먹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죠. 너 여기에 오면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엄마 밥만 해주세요. 밥을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마치 이게 우리가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양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워하듯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 품으로만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매일매일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잘 먹고 있지? 잘 먹고 있지? 잘 먹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영적인 모든 필요 결핍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께로